2022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메시지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5번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메시지 1번부터 6번까지의 이런 중심적인 부담을 우리가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번은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배의 내용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는 이런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위해서 하나의 여정, 하나의 가정을 통과하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신성한 노맨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우주적인 이런 신성한 노맨스를 쓰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누립니다. 메시지 3번에서는 이런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하나의 놀라운 원칙, 하나의 법을 보았는데 그 법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신성한 분배 안에서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우리의 영에 설치되어 있고 점점점 우리의 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에 확대되어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에까지 이 생명이 분배되는 놀라운 탁월한 하나의 법을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메시지 4번이죠. 메시지 4번은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영을 호흡하고, 두 번째 생명수를 마시며, 세 번째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메시지 5번이죠. 메시지 5번의 제목은 에베소서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 5번의 전이란 부담은 이 분배의 결과 혹은 분배의 목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오늘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5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에베소서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메시지 5번은 로마 숫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3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의 관점에서 이런 3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 이제 로마자 2번부터는 이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죠. 로마자 2번은 이 에베소서는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 에베소서의 골격과 구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실질적으로 이런 로마자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6장이 다 이런 신성한 삼일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성경 가운데에
에베소서만이 전체 1장부터 6장 이 모든 장에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에베소서의 각 장에 이런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이런 신성한 분배의 결과가 로마 숫자 5번에 나오죠. 혹은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로마 숫자 4번에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의 주요 부담은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격의 삼일성에 관한 신성한 계시는 분명히 신학적인 연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놀라운 삼일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을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우리의 교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삼일 하나님에 관한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는 이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서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계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전적으로 분배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계시가 있죠. 성경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만이 아니심을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주관적인 분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일에 넣으신다는 통제하는 원칙에 따라 쓰였습니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원칙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받아야 한다는 이런 통제하는 원칙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런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하나의 계시가 신성한 삼일성이라는 것을 보았죠. 그것은 전적으로 믿는 이들의 체험과 누림을 위해서 분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죠. 이 6장 전체는 로마자 2번에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본다면 모든 장이 신성한 삼일성을 기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일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에베소서의 심오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체의 골격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각 장에 이런 신성한 삼일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번에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에베소서 각 장에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66권이죠. 그리고 이 66권 안에 에베소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지지대와 골격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부분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은 성경 전체의 골격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산출과 존재와 성장과 건축과 전쟁에 관한 에베소서의 전체 계시는 신성한 경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 중대한 하나의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은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넣어주는 신성한 분배입니다. 먼저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인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1장에서는 영 하나님께서 보증으로서 그들에게 도장 찍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소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에베소서 2장은 한 세 사람을 산출하기 위해서 삼위일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8절과 2장 10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취하시는 분이요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분이시요 적용하시는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원이신 분이요 우리의 누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목적은 전적으로 새 사람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산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걸작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로서 이 시라는 단어로 영어화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들입니다. 시는 종종 작가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작가의 기술, 예술성, 구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가정이신 아들과 흐름이신 그 영의 삼중의 생명 분배로 지어진 시들임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삼중의 생명 분배는 우리 모두를 바로 시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의 삼중의 생명 분배에 의해 우리는 삼위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3장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 체험을 위해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서 사도는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영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으로 믿는 이들을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죠. 그리고 세 번째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즉 그들의 온 존재를 점유하시기를 기도하며 믿는 이들이 삼위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께 참여하는 일의 절정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이죠. 특별히 4장 4절부터 6절을 참고 구절로 볼 때 바로 이 4장은 삼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위해서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과 주님과 아버지이신 분, 곧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시어 결과적으로 몸의 모든 지체가 신성한 삼일성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묘사해 주는 장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두 번째,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는 아들과 세 번째,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영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할렐루야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아들로서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며 그 영으로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밀한 몸인 교회는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은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을 볼 때 삼일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위해 그분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우리 안에 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영 하나님의 노래로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께 찬양하고 권유하며 또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유합니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 안에서 신성한 포도주이신 그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을 것이며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이죠. 6장 10절부터 11절, 17절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분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주님 안에서 굳세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고 그 영의 검을 사용하여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시고 아들 안에 실제화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는 전투 장비이시며 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영께서 우리의 검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말함으로써 형제자매님들 주일날 신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말함으로써 전쟁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하고 우리가 들은 진리를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신성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 곧 원수를 살육하는 검입니다. 내적으로 능력을 받고 외적으로는 전투 장비로 무장한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를 대항하기 위해 검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자 4번은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하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곧 이런 분배하심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저는 표를 선포함으로써 이 분배하심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계시 전체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신성한 삼일성은 하나님의 분배를 위해, 즉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 계신다. 하나님께서 삼일이신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고 일에 넣으실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영원 무궁히 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으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누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